오늘 함께 읽은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33절에 보시면 마치 우리가 친구랑 커피숍에서 만났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좀 거두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어딘가 집 밖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말씀을 또 경험한 그 사건이 있었다.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배경인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 18장에 이르면요, 이 하나님의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볼 일은 아브라함한테 있어도 온 김에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이렇게 축복하고 가긴 하는데, 사실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그 천사들의 역할은 소돔과 고모라를, 정확히 더 좁히면 소돔을 향해 가서 롯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 길에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들르는 것으로 그 모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이유는 결국 그곳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냐면 내 사절단을, 내 천사들을, 내 감독관을 좀 보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좀 실사 조사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하는 것처럼 실제로 가서 한번 보고 내가 거기를 멸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그네를 잘 선대하고 대접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그 공개를 잘 받은 다음에 그들이 다음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소돔을 향해 떠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8장 17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천사들이 왜 지금 이 길을 지나게 되고 왜 소돔으로 가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원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남을 돕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소돔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죠. 그런데 거기가 멸망당한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를 심판하려 한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그 마음의 근심이, 또 긍휼한 마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대도시였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리고 전해지는 바로는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이 있지만 그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거는 좀 학자마다 얘기가 달라서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최소로 잡는 사람이, 학자들의 여러 서를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최소로 잡는 사람이 소돔을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로 치면은 1000명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많이 잡으면은 수천 명 정도로 잡습니다. 고모라는 그보다는 조금 작은 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돔이 1000명이면 고모라는 한 몇백 명, 여기가 수천 명이면 고모라가 한 1000명.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 모여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심판받는데 딱 그 성만 멸망했겠습니까?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 어찌 보면 조금 상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출입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에 근처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치면은 적어도 몇만 명, 그래서 조금 많이 조금 잡으면 한 5만 명 정도는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만 있습니까? 가축도 있고 여러 생명체들이 있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거대한 도시, 큰 도시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거기를 지금 하나님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22절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두 천사입니다.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을 배웅하려고 나온 자리예요. 우리도 손님들 간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꼭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도 우리 신방간 우리 식구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목사님 그래도 나가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문 앞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더 했죠. 마을 어귀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부모님들은 나오시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꽤 어느 정도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 두 천사를 배웅하는 자리였는데, 그 천사들은 이제 소돔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남은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어때요? 조카 걱정도 되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나서 시작된 대화가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뭔가 요즘 말로 딜을 했다. 논의하는 거죠, 논의. 이러쿵저러쿵. 보통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구약에서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질문 정도죠.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자기가 이 논의의 주제를 꺼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의 멸망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가 좀 보려고 천사들을 보낸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질문 형식이지만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그 중심 주제의 논지가 뭐냐? 제가 학교에서는 또 교수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학적인 표현을 쓰면 어떤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거기 딱 중심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약하면 저도 학생들이 쓴 페이퍼나 과제물에 점수를 좀 좋게 안 줍니다. 이 논문이, 이 글이, 이 숙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 아브라함이 얘기를 이제 하나님과 계속 하는데 그 중심 주제가 2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시작점이 된 거예요. 이 말에는 뭐가 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 안에 의인이 있을 텐데 아마 조카 롯을 좀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내 조카는 좀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 좀 있겠지. 근데 그 성을 멸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골라가지고 멸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골라서 심판하시느라고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의인을, 악인을 멸하신다고 의인까지 같이 죽이시겠습니까? 여러 속담이나 격언 중에 이런 게 많죠. 우리 벼룩, 빈대 이런 거 잡으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초가 삼간을 다 태운다. 또 서양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목욕물 다 이제 더러워진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를 같이 버린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상상이 되죠. 목욕물 쏟다가 아기가 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의인을, 악인을 심판한다고 하다가 의인까지 죽이려고 하십니까? 의인까지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제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온 말이 그 성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 전체로 따지면은 많이 넉넉하게 잡으면 한 5만 명, 몇만 명이 되는 사람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같이 논의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마. 은혜를 베풀게. 근데 아브라함이 50명인데 이왕 50명 말씀하셨으니까 뭐라고 해요? 5명이 부족한, 5명이 부족한 45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사람도요. 여러분 사람도 이거 뭐 물건을 팔 때도 그렇고 뭐 살 때도 그렇고 5만 원입니다. 그러면 4만 5천 원에 주세요. 그러면 또 그냥 빨리 팔할까 하는 생각에 또 해주잖아요. 애누리 해주잖아요. 하나님한테 좀 깎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한 5명만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자. 45명 의인을 찾으면, 왜냐면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천사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서 딱 보고 50명이 있으면 용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해줄게. 45명. 어디까지 가요? 45명이 40명 되고 30명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 제가 이걸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하면은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조금 잘라내고 31절에 오면은 이제는 아브라함도 염치가 있으니까 이제 앞에 붙이는 말이 좀 많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내가 감히. 정말 죄송한데요. 뭐라고요?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여러분 이쯤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사세요. 그럽니다. 안 팝니다. 이게 뭐 충청도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뭐라고, 충청도에서는 그렇게 한다던데요. 냅둬요, 소나주게 그런다고 그래요. 자꾸 깎으면. 여러분 이게 어디 지금 반을 넘게 깎은 거 아니에요? 50명 시작했다가. 자, 그런데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20명 때문에 그 성들을 다 구원하겠다. 약속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또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도 염치가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화내지 마시고 어떤 마음 다 안 되면 20명도 괜찮으니까 감사한데 근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말해 보는 겁니다. 몇 명까지 줄여요?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10명이라고 발음 잘 안 하니까 제가 오늘 제목은 10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래 참으심인 것 같아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도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됐다 싶었던 것 같아요. 5명까지 안 갔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1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왜요? 지금 거기가 수만 명이 모여 사는 곳인데 아브라함은 생각했으면 롯도 가족이 있고 롯은 사위도 있고 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가족만 따져도 몇 명인데 10명은 있겠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마음 편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명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몇 명밖에 없었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멸망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게 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반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자, 5만 명으로 잡으면 5만 명 중 10명도 없었다는 게 참 그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한심하긴 하는데 우리가 뭐 그걸 비판하려고 지금 뭐 성경을 보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바꿔서 좀 긍정적으로 이 내용을 해석하면 10명만 있어도 5만 명이 사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가 5만 명의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일해가지고 그 회사 5만 명 월급 주게 회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에서도 최소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경제학자나 뭐 사회학자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건 한 20% 정도 된대. 20-30%. 제일 적게 제가 들었던 한 15%가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몇 프로겠어요? 5만 명 중에 10명이면 몇 프로겠어요? 제가 목사라고 성경만 보는 건 아닙니다. 이 계산을 제가 또 한번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대략 5만 명에서 10명이면 몇 프로일까? 이거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1%도 안 된다는 건 얼핏 계산이 나오죠. 0.02%입니다. 0.02. 0.02면 여러분 그건 아메리카노 아무리 흐리게 드시는 분도 커피 그만큼 넣으면 커피 맛이 안 나요. 그렇게 적은 비율이에요. 0.02%로 여러분 전체를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렇게 적은 인원의 의인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온 인류가 멸망받아야 될 때도 노아 한 사람의 그 의인, 그의 믿음, 그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인류가 구원받고 새로운 기회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선지자 하나 때문에, 사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들이 있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 없죠. 우리는 몇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300용사 여러분 이런 얘기 없어요. 기드온은 그래도 한 300명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분이 단번에 드린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요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요즘 그런 생각 꼭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비평가요 평가자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뭐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은지 뭐 하나만 나오면은 다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비평하고 평가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래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우리들이 거창하게는 나라를 바라볼 때, 좀 좁혀서 얘기하면 교회나 가정을 바라볼 때 비평가나 평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요소가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원래 선생님들도 시험 평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잘한 것보다는 못한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자로 이 세상을 살면 부정적인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어렵다는 거는 우리가 다 공감하죠. 그래서 나라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나라가 뭐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뭐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어느 당 때문에 이렇다.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비평가, 평가자의 눈으로 나라를 바라보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죠. 가정도 왜 이렇게 내가 힘든가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꼭 그래요. 부정적인 요소들을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뭐 옛날에 이래서 이렇다. 우리 자녀들이 나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이래서 그렇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조상이 뭐 이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다 이런 평가를 하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뭐가 없어서, 우리 목사님이 뭐가 좀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위치가 어때서, 우리 교회 숫자가 적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에는 우리가 아주 속된 말로 도가 터 있습니다. 아주 뭐 밝아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된 것이 오늘날 시대의 정신이고 시대의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물론 문제가 많았죠. 이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는요, 의인 딱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다른 얘기는 안 나와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다는 건 아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오늘날 각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아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성경대로, 오늘 본문대로 교훈을 우리가 얻는다면 우리 안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몇 퍼센트요? 0.02%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으로 한번 그냥 비유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0.02%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0.02%는요, 여러분 한 명만 의인이 있어도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계산해도 한 명만 있어도 0.02%를 훌쩍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멸망은커녕 복을 받고 있다면, 제가 아까 그래서 광고 시간에 감사의 제목을 성경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 잠깐 나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딱 한 사람이 줄곧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매 순간 한 사람 이상의 하나님 보실 때의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 동안에 없어지는 교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분쟁에 휘말리는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누렸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래도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의 큰 문제들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믿고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0.02% 이상의 의인의 역할을 각 가정에서 감당했기에 하나님의 진노나 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없는 것, 부족한 것,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을 보는데 밝고 그것을 많이 말합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바로 서는 것이 결국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를 좋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떤 지금 공동체나 어떤 가정이나 이 안에서의 의인이 있느냐 이걸 얘기 드렸잖아요. 각 개인의 삶과 영성 안에서도 저는 이 법칙이, 이 원칙이, 이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라고 100%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이어도 때로는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어도 집중이 안 돼서 하나님보다는 내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30분을 드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혹은 기도할 때 그렇게 구별된 시간 자체도 30분이 안 된다면 여러분 더 큰 일이죠. 그 시간 안에서도 이게 몇 퍼센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냐,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거냐를 따져야 될 텐데, 애초에 그런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왜 내가 그런 복을 받았나 둘러보면 내 옆에 의인이 있어 줬다는 거예요. 때로는 초심자일 때는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가 기도해 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심판이 미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예배의 자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비와 긍휼의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의 의인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 20명으로 인하여,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삶으로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여러분이 몸담는 모든 공동체와 사회와 직장에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 좋은 일들, 축복이 멸망당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늘 임하여지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그런 걸 되게 중시했어요. 결혼하면 우리 가정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냐, 어떤 사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뭐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 뜻하냐면 결국은 그 가정이 한 사람에 의해서 어느 길로 가게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회도 그렇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혹은 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사회의 모습도 크게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보고 남을 탓하고 누구 때문이다 얘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결국 롯은 구원받죠. 롯의 가정은 구원을 받죠. 그러나 아브라함 혼자의 힘으로는 다 구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고 또 그 의인을 이 땅에서 늘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의인을 잊지 마시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의로움을 주셨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남의 탓을 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며 이 시대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의인되지 못하였다면 나의 삶의 일부분이, 그 중요한 시간들이, 또 중요한 순간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내가 그러한 삶을 삶으로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이 시대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구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